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가계의 이언회론, 장자를 통해서 이언회론은 장자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오늘 설교처럼. 그러나 야곱은 또 그 장자권을 악착같이 자기가 쟁취하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근데 왜 장자권이 중요한가? 왜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했을까? 장자권을 가진 그 장자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가나안에 대한 기업이에요. 그럼 가나안은 뭘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신약식으로 하면 가나안에 대한 기업을 상속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족보를 봤지만 그 족보가 에서가 들어가지 않고 야곱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이 엄청 어떻게 하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게 뭐냐면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냥 넙죽 가볍게 넘겨주고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하는 자요, 망령된 자라고 했잖아요. 망령된 뜻이 뭐라고 했어요? 문지방을 그냥 집 밖으로 다니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망령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런데 가볍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의미를 보면요, 경멸하고 멸시하고 얕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한데 에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팥죽을 한 그릇에 넘겨줬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뭡니까? 오늘 설교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심각해질 거예요. 장자권을 왜 이렇게 쉽게 넘겨줬을까? 팥죽 한 그릇에.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이 장자권 속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 뭐였어요? 아까 방금? 또 잊어버렸죠. 가나안 기업을 천국을 상속받는 거고, 그렇죠? 언약을 상속받는 거고,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없으면 생명책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란 말이죠. 장자권이 장자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장자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몇 킬로인지 몰라도 엄청 이만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이 뭘까 바꾸겠어요? 내 목숨과도 안 바꾼다. 그런 정도로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복도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에베소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거죠. 구약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복을 설명하기 위한 복인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서처럼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세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추구하세요? 솔직하게. 다 눈에 보이는 현찰, 제가 말하자 현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신령한 복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천국 가는 거에 복이야. 천국에는 복이 없어. 가는 자체가 딱 들어가면 그것도 복덩어리예요. 그런데 눈에는 자꾸 현찰을 달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보세요. 성경에는
창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 창세기에 모든 복음이 다 담겨 있고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창조의 원리가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약속 이런 거 있잖아요. 창세적 약속. 이런 것들을 보이는 세상과 만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동상을 세웠거나, 막 석판에다 썼거나, 막 천국에 데려가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래 보이지 않는 영적 우리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며,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윗물이 있으면 아랫물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선악지식 나무가 있으면 생명나무가 있고, 이해하시겠죠? 예? 노아의 방주, 무지개 언약,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예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언약과 성막으로 보여줘. 성막은 하늘나라의 상징이에요. 하늘이 우리가 3층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막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층수가 아니라 평면이지만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2층천이 있고 3층천이 지성소가 있듯이 이런 식으로 하늘을 하늘을 빗대어서 눈으로 보여준 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담아놓은 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그냥 말로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선악지식 나무는 곧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지식 나무가 뭐냐면 곧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아. 자, 그런데 자, 그 율법과 선악나무를 율법은 선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딱 봤단 말이에요.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딱 봤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나의 탐심을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를 쌓으면 그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쌓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아우 잘했다 칭찬했다 복을 주고 천국으로 데려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선악과도 똑같아요. 왜? 저걸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게 보이는 것을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전부가 탐스러워요. 그럴듯해요. 네? 그리고 먹음직스러워요. 지혜롭게 할 만큼, 나의 욕구를 채워줄 만큼 탐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악지식이나 나무나 율법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성막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제사를 지내면 그는 절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줬는데 왜 줬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고 준 건데 그냥 보이는 것을 자기가 판단해갖고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 껍데기만 보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속은 해칠한 무덤 같다. 썩어 문드러진 구더기가 구두구두하는 죄가 가득한. 그리고 결국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행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무서운 일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게.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대체를 해요. 뭘? 하나님을. 그래서 떡을 만들어라. 얼마나 좋아요. 배부름을 해결하는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저 눈에 보이는 거 다 줄게.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좋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너 떡을 만들어 봐. 그럼 사람이 너한테 다 절할 거야.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대체라고 하는 거 미혹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쉽게 넘겼냐면 그 장자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 그 진정 하늘의 신령한 복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냥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사냥해갖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오직 믿음만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진짜 내 걸로 만들려면 그건 믿음이라는 거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인식이라는 단어가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인식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인지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안 돼요. 뭐냐 인식하는 거. 아 이거 크리스마스 추리가 예쁘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얘를 나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는 않고 내가 인식하고 인지했어. 아 이게 크리스마스 추리구나.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막 설명을 해. 크리스마스 추리는 이렇게 나무처럼 소나무처럼 생겼고 막 불이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보이지는 않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데 미국 가면 있습니다. 미국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내 걸로 만들고 소유하려면 믿어야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식과 믿음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인식했다, 인지했다, 감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어라. 믿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해야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성전이야? 율법이야? 이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뜻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가 진리가 되고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중요시 합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하는 건 무엇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언약, 그 장자권의 그 가치, 의미, 뜻 이런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알았어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알고 했다 해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신자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와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내 목표에 도달하고 내가 뭘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고 그 언약을 소유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 증거가 나는 어떤가 궁금하시면 설교를 끝까지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는 그 에서의 망령된 소행이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장작을 설명했는데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왜 그래요? 왜 중요하다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앞에다 쫙 깔은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에서와 같은가? 야곱과 같은가? 이걸 잘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소유. 그래서 소유를 많이 해야지. 예를 들면 돈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뭐 힘을 소유해야죠. 건강을 소유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 형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행복이니까.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소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필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 뭐가 필요하다? 소유가 필요해요. 세상의 힘을 소유해야 되고 성도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자가 교회 안의 사람이 나는 소유를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아주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믿음과 소망이 없어. 꽝이야.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소유는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죠? 소유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이다. 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과 소망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장 16절 21절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곡간이 3개, 4개가 있었는데 거기다 다 채워도 남아. 그래서 고민 끝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곡간을 더 지어서 나머지 걸 다 비축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많은 수확물을 통해 이제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소유가 풍부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왜 어리석은 자인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부요한 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부요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요.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쫙 끼고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눈에 보여서 풍년이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 여기에 딱 눈에 보이는 것에 멈춰 있지만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분량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다. 네, 그게 하나님에 대해 부여한 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소유는 많았으나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가졌으나 그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없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도는 소유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으로 살기 싫으면요, 교회 안 나오면 돼요. 소유를 많이 하는, 소유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서 1장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너희는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런 자들은 내 믿음과 소망의 대상,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뭐가? 아까 어리석은 부자는 뭐였어요? 소유에 있었어요. 그 믿음과 소망이. 그죠? 이 물질이 나를 다 책임져 줄 거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은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쏘자. 여기는 이제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가면 영적 전쟁을 한다 그랬죠. 7족속, 내 안에 7족속과 싸워 나와야 되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다고요? 근신하여 믿음이 첫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비결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믿음과 소망? 그런데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전제된 단어예요. 믿음과 소망이 딱 뭔가를 이렇게 딱 보여지면 내가 창취했어 이렇게 되면 쉬운데 아무리 잡아도 안개처럼 잡히지 않는 게 믿음이고 아무리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게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을 한번 먼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 뭐라고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이렇게 이런 말이 나면 탁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몇 번을 설교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게 뭐예요? 아들 뭐 서울대학교 가는 거? 바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뭘 바라야 돼요? 네? 뭘 바라야 돼? 막 아니라니까. 우리가 바라야 될 게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보지 못한 것은 뭘까요? 그건 천국이에요. 히브리 11장 뒤에 보면 쭉 뭐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바라는 것들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믿음은 감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체감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실체가 있다. 이루어진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지고 이런 것들은 다 인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근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 또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것도 탁 튀어져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수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뭘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면 1점이야. 네?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믿음으로 받았대.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게 주셨어요. 그렇죠? 선물로.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뭘 믿었어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죠. 네? 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목사님을 믿고 구원받은 건 아니겠죠? 네? 자, 첫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둘째, 인간의 타락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의 그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게 하신 다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방금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복음에.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을 믿어야. 이해하셨죠? 그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 거잖아요. 그것을 않지만 우리가 바라고 그렇잖아요. 바라고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증거잖아요. 그 실상과 그 증거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의 내용물을 알았어. 예? 믿음의 내용을 알았잖아. 이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갖게 되냐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격발해내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소망을 격발해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그런 사람은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앙망하며 살아가는 게 뭐야?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쪽을 보면 믿음을 충만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에게는 점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해서 커지는 거예요. 소망이.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격발해내고 소망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예서는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경홀히, 가볍게, 망령되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점검해 보자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장자권이 겉으로 난 증표인데 이것을 소홀히 여긴 에서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어떻게 해요? 믿음과 소망이라고 연결이 안 된 이상 우리는 경홀히 여기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것을 점검하자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 말씀의 의도를 잘 이렇게 잊지 말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풍요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 부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쓸 수가 없어.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소망을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만들어낸 게 뭐예요?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네? 아까 복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용. 자, 고린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함과 같으니라. 믿음과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천국과 하나님의 그 언약,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과 소망으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은 당연히 믿음에서 격발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자, 고린도서 14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갖고 산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딱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믿음과 소망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루어져 버렸어. 이제 천국에 가보니까 다 이루어져 버렸어. 그러면 믿음과 소망은 싹 사라져. 필요가 없어, 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럼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제일인 겁니다. 천국 가면 사랑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뭐가 필요해? 그걸 하려면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해줘야 돼서 그러면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자꾸 요즘 교회는 이 땅에서 뭔가를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현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그죠? 복으로, 기적으로, 치유로, 기막힌 현상으로 그걸 달라고 자꾸 그걸 해줘야 나는 믿음이 생기고 그걸 해줘야 나는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자, 그러면 그 믿음과 소망은 무엇을 근거로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성경에 쓰셨으니까 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소망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죠. 하나님 나라도 모르죠. 하나님 뜻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고 이게 약속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그것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보세요. 근거로 하시는 것인데,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믿음은 그냥 소망을 격발해내니까 소망은 자연적으로 생기지만은 이제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고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주려고 주신 게 성경인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경영을 하고 뭐 사회복지를 하고 뭐 리더십을 하고 뭐 부자 되는 그거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신가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영화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 보이는 그 인물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성취해 가는 것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는 걸 통해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언약의 책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으로 나눠졌죠. 근데 옛 언약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십자가잖아요. 부활이잖아요. 그것을 옛날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주는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근데 구약을 보고 그 속에 신약의 요약이라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구약을 가지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뭐 율법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옛 언약이야. 그리고 이게 새 언약이야. 이런 의미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믿음의 분량 얘기했잖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지식이에요. 지식.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구약이 새 언약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진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것을 52주 동안 일주일 듣고 그 다음 주 듣고 3주 듣고 52주 들었을 때 52주만큼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여러분이 소망도 52주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돌판에 새겨지면 그 머릿속에 지식에 불과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는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슬피 오며 일을 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지식이 됐어.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 의미를 알아서 진리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분량이 커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1장 3절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면서 살아갈 때 바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살아가면요 다 된 거예요. 그게 해피한 거고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소망의 인내가 안 나타나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히브리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벨은요, 여러분, 아벨 하면 뭘 기억했냐면 영적 예배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가인은 바리새인들처럼 짐승의 그렇게 그런 희생의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받아들여서.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쭉 공부했죠. 바울까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믿음, 그걸로 붙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역사에 삼은 사람은 성경에 안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냐? 맨날 죽는 소리 하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말씀을 안 듣는데? 아브라함의 가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의리긋고 그 언약이 장자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상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고 이루어질 기미도 안 보이고 내가 갖고 있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넘겨. 그것은 망령된 행위고 짓밟는 행위고 멸시하는 행위고 이게 바로 불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다름질로 항상 달아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짜 믿음 소망인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준 진짜 믿음과 소망인지 아닌지를 늘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줄 아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과 소망은 내게 눈에 보이는 힘이나 쾌락이나 소유나 편안함이 없을 때 자기 뜻이 실패되고 좌절됐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실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렇죠? 불 가운데 다니엘처럼,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 진가를, 그것을 듣고 일어서는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따 넣어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 행복해. 막 교회로 오면 막 그런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착각한 거야. 믿습니다. 믿음이고. 나는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소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소유들을 자꾸 그래 네가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그게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이란 말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과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속에서도요, 그 속에서도 그 믿음과 소망의 진가를 발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반석에 지은 사람은 어떤 비바람과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의 분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기적이 잘 안 나타나요. 어느 단계에 온 거예요. 기적도 잘 안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하나님 뺏어가고 손실이 없고 없어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더 견디고 괜찮아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낙심해서 시험에서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또 뭐 삐지고 막 좌절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은 그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가짜 소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격발된 사람들은 자족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저쪽 교회에서 7년을 이제 지내고 그때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너 진리가 없는 천명 교회를 목회할래?
아니면 진리가 있는 지금 교회를 목회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1000명? 네, 1000명? 막 그랬어요. 진리가 없는 교회를 1000명 목회하면 소유는 많아져요. 왜? 사람이 많이 주겠죠. 차 주겠죠. 사택 주겠죠. 안 그래요? 1000명 모이면 그렇잖아. 사람이 엄청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해피해요. 그럴래? 아니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진리를 줄 테니까 그걸로 여기를 살래? 내가 뭐라고 했어, 내 틈? 저 1000명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잘못한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럼 진리가 니한테 있다고 하는데, 그럼 증명해봐. 이러는 거예요. 안 돼요.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그것은요, 지금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인내하면서 지금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뭐예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보화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1000명이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걸로.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막 가르쳐야지. 그건 또 내 욕심이야. 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무엇을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 언약과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교회 옮긴 지 거의 1년이 다 됐잖아요. 네? 셋째 주인가? 거의 1년이 될 거예요. 1년 됐는데 여러분 성도가 한 명도 안 오잖아요. 아니 여기 지역에 있는 가까이 사시는 분 지나가다가도 들리실 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는데 갔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유튜브 조회수가 최고 많이 나온 게 570회예요. 570 몇 회가 성도들이 그걸 봤다는 이야기야. 그 이후로 평균, 여러분 잘 안 보시죠? 평균 막 63회, 75회 막 이렇게 막 나와요. 평균 한 20, 30분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 30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도가 된 거예요. 그 아마 기존신자들이 들을 거예요. 깨달았어요. 계속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어떻게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꼭 우리가 전도에 돌리고 막, 여러분도 전도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요즘 살기 퍽퍽해? 교회 문제가 있어? 마음이 공허해? 뭔가 목마름이 있어?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늘하나 교회를 검색해봐.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서 그렇지. 들어봐.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봐. 응? 몇 편만 들어봐. 답을 찾을걸? 이렇게 한 게 전도예요, 여러분. 응? 여기 뭐 안 온다고 날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복음을 들었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행복으로 아셔야 돼요. 또 3차부로 가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시냐면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네가 견디나? 네 믿음이 진짜인가? 네 소망이 진짜인가를 확인하셔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뭐래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근데 우리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을 가졌다 자부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아직 우리가 수준이 그 정도 안 가려서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서 이 참음으로라는 것은 그 전치사인데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를 방편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음이라는 것은 참음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하지 않는 소망은 가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망은 반드시 참음이라는 것이라는 과정을 수반하게 되는 거예요. 참음이 없는 소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뭔가 이루어지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림 없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뭘 하자. 그러놓고 오늘 당장 이루어집니까?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참음과 기다림, 인내라는 것을 수반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환난이 필요하고 그 인내가 필요하고 그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30편 5절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뭔 말이에요? 군대에서 내가 2등병 때 밤에 보초를 나가서 2시간을 써요. 2시간. 그러면 막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겨울이에요, 겨울. 새벽에 한 2시쯤 걸리고 4시쯤 걸리면 아주 그냥 머리가 팅 돌아요. 너무 막 추워서 막 발이 시렵고 막 추워서 덜덜 떨면서 뭔 생각을 하냐. 저기 오나?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이 추위가 빨리 가고 시간이 2시간이 빨리 갔으면 언제 가나? 시계 보고. 언제 가나? 시계 보고. 이게 파수꾼이 뭘 기다려요? 그잖아요. 무사히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가 빨리 끝나고 새벽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과 지금 주님이 오는 걸 기다림을 비교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반드시 새벽은 온다. 반드시 근무는 끝난다. 이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 동안에 그 기다림이 있어야 그것이 오는 거지. 기다림 없이 오는 소망은 없어요. 여러분 자꾸 복 달라고 뭐 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복을 받을 자격, 연단 그것을 갖추고 나서 줘야지. 하나님이 그잖아요. 하나님이 떡을 주려고 백설기떡 잘 좋아하는데 백설기떡을 딱 주려고 보니까 내 손이 새카매. 그거 줘봤자 먹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손을 먼저 씻으십니다. 씻는 작업부터 하고 깨끗한 손 위에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줘봤자 뻔하게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손 때문에. 그게 연단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먹을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 연단을 견뎌낸다니까요. 그게 인내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보세요. 3장 12절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간절이라는 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달마다 달력을 한 번씩 보면서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말단에 보면서 요 날이야 하면서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화해를 시키면서 균형을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소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에서가 장자권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 장자권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뭘까요? 이제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네?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힘쓰라. 우리가 뭘 힘써야 되는지. 그 소망 가운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요. 그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뭐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참음의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예요. 자,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골로새 1장 22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 이게 뭐예요? 장자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전파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소유를 많이 하게 하자. 소유를 이렇게 하면 한다. 이것이 중점이 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행하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하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장자권이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에서 어떻게 성취나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랬죠? 예? 이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다 시간 없으니까 5절. 그 입에는 4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지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니 보세요.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였더라. 거룩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거룩이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가진 자예요. 거짓이 없는 자예요. 바리새인과 같지 않는 자예요. 흠이 없는 자예요.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예.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예?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과 구별된 그 거룩한 자. 그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진리,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목적지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면 그 목적지를 이 땅 가운데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근데 에서는 언약이 있는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내게 유익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오직 육신의 배부름, 그 소유를 통해서. 그 신령한 복을 발로 차버리고 눈에 보이는 팥죽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뭘 택하셔야 되는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소유를 택할 건가? 하나님의 언약, 이걸 택한 건가? 소유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 위해서 힘쓸 건가? 이건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가운데는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탐하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복, 신비, 체험, 은사, 성공, 율법, 이거 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의 목표고 내 삶의 목표고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는 뭐예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경험한 것과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된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버리는 그런 망령된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에서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의 믿음과 나는 믿습니다의 소망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네. 자, 로마서 10장 10절째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믿음이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자, 내가 복음을 듣고 누군가에게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받았어요. 그게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 구원받았군요. 그런 거야. 그렇죠? 당신은 천국의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해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세요. 그 당시에 그게 몇십 년 전인데 그 전에 그 교회에 왔을 때 뭐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회심을 했을 때 자,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천국 간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그 사람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역사는 아무도 없어요. 소망에 있네?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엄청 많아. 1200만에서 700밖에 안 됐다니까. 그잖아요. 500만이 어디로 가버렸어. 처음에는 여러분 구원의 문턱을 들어서는 것은 초보예요. 영적 아이와 같아요. 자, 근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체험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오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되어 생기는 믿음, 소망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역사가 되는데 그 들음이 잘못 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녀도 인격도 안 변하고 뭐 신령한 모습도 없고 뭐 세상 사람과 똑같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 아이의 상태에서 계속 오물러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신앙의 행위하고 남들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소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는 고난이 와버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걸 뺏어가면 꽝이에요. 꽝입니다. 그리고 신자마다 믿음의 색깔과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첫째, 아예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둘째,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지만 물어보면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안 했다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 종교적인 거예요, 그게. 네? 하나님 언약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 언약이 내 인생의 목표고 삶의 목표고 신앙의 목표고 가치이고 신념이고 이것을 위해서 소망하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 이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올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같은 수준의 말씀을 들으면 기복주의,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뭐 하지만은 결과는 공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 올바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서 소망이 격돌되는 사람은 고난이 끄떡 없고 그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거룩이고 흠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그 열매를 맺는가를 깨달아서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많이 했어요.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고 그것이 나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아요. 소망을 겪어가지 않는다고요.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뭘 등장시켜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만든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언약도 알고 믿음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삭을 등장시키고 야곱을 등장시키고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포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애굽에다 집어넣고 광야로 끌어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뭐 때문에?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렇게 해요? 그 장자권, 그 언약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겠다라고 그 아들을 만드시겠다고 예수를 통해서 만드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서 싹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설명하고 성전을 설명하고 예수를 설명해서 쫙 설명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그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고 그 믿음에서 소망이 격발되게 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들으면 그 초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간당간당하는 거죠. 겨우. 그래서 우리가 에서처럼 장자권을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하게 여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어서 내 믿음의 날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그것이 소망을 격발해내면 그 소망을 붙들고 살면 해피한 거예요. 즐겁고. 근데 그 삶 속에 내가 내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게 해서 눈에 보이는 걸 제거해. 뭐 이런 것들이 대수롭지가 않는 거예요. 잘 견디면서 참아내면서 내면서 내가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달라요. 그 수준이 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게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에사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을 붙들고 살 것인가? 네? 그냥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넘어졌다 자빠졌다 막 하다가 열매도 없이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정한 목표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건가? 이걸 먼저 결정하시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지. 이 목표가 없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도 아닌 저리 바리새인처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 만큼 손해고 슬피우며 일을 가는 일밖에 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예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경홀히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오늘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야곱을 우리가 막 욕하고 돌 돌리고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온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기가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한 건 그건 안 좋지만 그래도 그 언약을 믿고 붙들었던 그 야곱, 장막에 거하며 조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역복강에서. 자, 오늘 또 그런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또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